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슬픔의 여인 나오미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사명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나야, 너는 저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음성, 즉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항상 사람의 음성은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좁은 길이라도 결과가 좋습니다. 요나는 사람의 음성, 즉 자기의 생각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는 큰 고난을 당하고 자기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배했던 많은 선원들의 그 재물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 가정에 4식구가 살았었는데 남편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말룡과 기럨 4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다 베들레헴에 어느 날 큰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왔습니다. 즉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고 요셉에게 약속하고 모세와 여호수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축복된 땅입니다. 우리가 그곳은 예수 믿는 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땅이요 제사장이 있는 땅이요 실로가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땅입니다. 이것은 오늘 현대판 교회라고 우리가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가게 되죠.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기근과 고난과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정이 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즉 베들레헴에 살 때 큰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당시의 모세의 율법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하고 기근과 흉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고난이 오면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요나처럼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웃나라 이방 땅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오늘날 세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즉 베들레헴 예수님을 믿는 그 땅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누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 한 가정이 떠났어요.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더 큰 고난이 왔습니다. 그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보려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거기서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돌아가고 말았어요.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기가 막힙니다. 남편 한 사람을 믿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남편이 두 아들 남겨놓고 죽었으니 이제 기가 막힙니다. 너무 슬픔의 시간들을 지냅니다. 나오미는 그때 깨닫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말씀을 떠났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해준 그 땅을 떠났구나 하고 바로 즉시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나오미는 고집스럽게 이런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남고 자기 스스로 이제 아들을 위한 삼아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시켜서 빨리
아들을 통해서 손자를 가슴에 안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 멀지 않아서 두 아들도 그곳에서 결혼하자마자 자손도 없이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오미와 두 모압 며느리죠. 세 사람 과부가 되고 세 사람의 슬픔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과연 이 과부 슬픔의 여인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만원을 뺏겼던 아브라함의 역사를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10년이 왔다고 약속의 땅을 갔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은 세상이요, 그것은 죄악의 도시요, 우상의 도시인데 거기 가서 만원을 뺏기는 수치를 당한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흉년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고난이 왔다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세상과 손을 잡고 죄와 손을 잡으면 결국 더 큰 고난이 오고 결국은 멸망하고 망할 수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유혹의 장소입니다. 사단이 손짓하는 장소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불신앙의 세속적인 도시요, 우상 도시입니다. 이것은 금방 즐거움이 있고 금방 행복한 것 같지만 거기선 돈을 숭배하는 장소고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고 동창회다, 무슨 모임이다, 골프 모임이다 하고 친구들끼리 주일을 떠나서 산으로 들러가는 그 시간들은 금방은 재미있고 즐거운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그것이 모압 땅입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에 머무를 것인가 모압 땅에 머무를 것인가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왜 슬픔을 당했는가? 남편이 모압 땅으로 가자 할 때 나오미가 선뜻 따라 나간 것이 큰 실패입니다. 여보, 아니요, 우리는 이 베들레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흉년에 온 것은 당신과 내가, 아니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해서 말씀을 떠나서 흉년이 왔으니 좀 더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풍요를 기다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김을 기다립시다 하고 기다렸어야 할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이 유대 베들레헴 땅인데 이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 예수님을 떠나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이 이 베들레헴이 있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은 그게 힘바람 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나니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그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나온 말이에요. 강도를 만나는데 이 강도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사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도시에서 떠나고 그 신앙에서 떠나면 강도 마귀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육신도 병들게 하고 재물도 가져가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나중에는 우리 영혼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림으로 가던 이 어떤 사람은 옷이 다 벗겨지고 강도가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그리고 재물을 뺏어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름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
탕자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집은 성과 하나님의 섬기는 그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오늘 이 본문을 적용한다면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마음껏 세상 여인들과 마음껏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낭비했어.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행복하고 계속 지속될지 알았지만 거기서 더 큰 흉년이 왔어요. 진짜 거기서 흉년이 왔어요. 그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돼지 치우는 데 가서 일을 하면서 지엄 열매를 얻어먹을까 했는데 지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탕자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떠나고 여기 오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을 내려가면 탕자처럼 더 큰 흉년을 만나고 나중에 영혼까지 마귀에게 도둑질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먼 나라 같은 그 탕자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스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기를, 말씀을 떠나기를 미혹합니다. 속삭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면 더 재미있다, 더 잘 될 것이다, 더 보기 좋고 먹음직탁하고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고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가서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여기 엘리멜렉은 한 가정의 가장인데 그 가장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가나안 땅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모압으로 가서 살려고 갔는데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잊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장소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 될 장소예요. 거기 있으면 안 돼. 그 모압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의 유혹의 길이요. 여기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돈 좀 벌으면 골프장으로 갑니다. 볼링장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낚시터로 갑니다. 뭐 이거 한 번쯤은 한 번 정도 좀 즐기다가 뭐 내가 하나님 떠나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저런 것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히 마귀의 밥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멸망하고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한 하와에게 뱀이 다가옵니다. 뱀은 들뱀인데 그 들뱀 뼈 위에 사탄이 속삭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음성이요 마귀의 음성이요 사탄의 음성입니다. 엘리멜렉의 생각을 미혹시켰던 사탄처럼 이것은 모압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고 하나님같이 되고 높아진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걸 따먹고 아담에게 줘서 아담은 자기 안에 사람의 음성, 모압의 음성이죠. 모압의 음성을 듣고 따먹다가 둘 다 에덴 동산에 쫓기고 멸망을 당하고 가시험공기와 고통과 저주의 시간들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론과 기련도 얼마 있지 않아 이 모압 땅에 죽었습니다. 어머님이 깨어있었다면 말론이나 두 아들이 깨어있다면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즉시 깨닫고 어머님 돌아갑시다.
빨리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랬다면 말론과 기론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도 깨어있지 못하고 나오미도 깨어있지 못해서 두 아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룻기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남편을 하나님 데려가고 그랬어요. 왜?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두 번째 말룡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랬어요. 두 아들까지 다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슬픔의 여인이 된 거예요. 만약에 계속 이 땅에 영원히 안주했다면 나오미도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흉년이 들었고 폭풍이 몰아치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의 전체를 밟으면 안 돼. 이 나오미의 전체를 밟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현대판 엘리멜렉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현대판 나오미가 있을 수 있어요. 과부가 됐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죽고 나서 그대에서 깨닫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서울을 흘렸겠어요. 남편이 죽고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도 안 돼서 두 아들이 죽었으니 큰아들이 죽고 작은아들이 죽었어. 병으로 죽었는지 어떤 사건으로 죽었는지 성경 기록도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데려갔다는 거예요. 왜? 생사하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나오미는 탄식과 후회와 고통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 눈물의 시간, 세월 10년 만에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게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오늘 제목이 슬픔의 여인 나오미라고 정하는 것은 우리는 나오미 같은 그런 슬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흉년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생활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다른 말로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이 그와 같은데 우리 구약 성경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찾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에 보면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모압은 세상입니다. 왜 모압은 세상인가?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장소에 가서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죄악에 동화되고 우상에 동화되고 거기서 멸망을 할 수뿐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식량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안식일 주일 섬기는 걸 떠났어요. 누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 하나님의 백성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흉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보겠어요. 이사야 31장 10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도움을 구하러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갔다. 그러다 그들이 화를 당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즉 애굽은 모압은 그들은 다시 얘기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가정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사야 31장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고 모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결국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하나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애굽을 의지하고 모압을 의지하는 자를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입니다. 3절에 있어요.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입니다. 창세기 1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태어날 그 땅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엘리멜렉이요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예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압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엉터리 예수를 믿다가 그들에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슬픔의 여인은 가부가 됐고 두 며느리도 가부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어떠한 경고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